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묵탁에 맞춰 스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에서 동대문 운동장에서 범불교종단이 모여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제대행렬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 3시 반부터 행사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6시 반까지 동대문 운동장에서 행사를 하고 7시부터 행렬이 출발이 되어가지고 오정국로 즉 조계사까지 제대행렬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불교 방송에 가가지고 또 제대행렬을 또 생중계 해설을 맡아서 제가 오늘 또 방송국에 가서 방송을 하러 갑니다. 이제 가는 길이 막히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법회는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예식장 그런데 큰 무리 없도록 할 테니까 편안하게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초파일을 앞두고 가족법회를 합니다만은 올해 초파일 행사는 우리 사문사 신도님들이 어느 해보다도 대단히 바쁜 그런 한 해의 초파일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해 25일 정도에 사문사의 장엄등을 이렇게 밝혀서 점등식을 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9일은 춘천시 사업연합회에서 봉축 점등식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고 또 30일 날은 우리 사문사에서 강원도 사업연합회에서 봉행을 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아울러서 강원도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법회를 사문사에서 봉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 부분을 누구도 아닌 우리 사문사의 신도님들 또 간부님들이 적극 나서셔가지고 참여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훌륭한 그런 행사를 치렀다라고 하는 그런 찬사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4월 30일에 봉행을 한 강원도 사업연합회에서 주체가 되고 사문사에서 주관을 한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 날 강원도 연합행사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고 강원도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이 법회에는 많은 기관장님들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가 이제 참 행복해 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지사님이 당연히 이제 불자이시고 또 경찰청장이 또 불자이시기도 하고 또 며칠 전에 만난 국정원 지부장도 또 불자라고 하고 춘천 경찰서장이 또 우리 사문사 신도고 특히 이제 국정원 지부장님 같은 분은 바로 또 우리 천태종의 신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인사도 여러 번 다니시고 그래서 이번 초파일에는 꼭 오겠노라고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그 지사님에게도 전번에 내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전번에 오셨던 것은 강원도 행사니까 오셨고 초파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문사를 위해서 꼭 오셔야 된다고 내가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교육감님도 우리 또 사문사 신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문사에 인연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어느 자리에서 했더니 사문사가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그런 징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행사 부분에서 우리 강원대학교 유옥재 교수님께서 무용단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사찰에 주지 스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무용단 데려오는데 돈을 얼마를 줬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유옥재 교수님이 불심으로써 그냥 도와줬다고 얘기를 하면 유옥재 교수님 아마 되게 바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원도 전체에 다 공짜로 불려다닐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내 입으로는 말을 못한다. 보통 무용단이 아니다. 이제 그랬더니 떨려가지고 감히 이제 주문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유옥재 교수님한테 말씀은 잘 드리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가기도 했고 또 그날 우리 합창단 전기훈 지휘자를 비롯한 우리 국악관현악단들이 와가지고 또
그 국악관양악에 대한 부분을 연주를 아주 또 멋지게 해주고 그래서 타 지역 어느 곳에서 행사를 했던 것보다도 대단히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찬사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에서 미뤄볼 때 사문사의 모든 신도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참여해주고 또 함께 해주시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좋은 찬사도 받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더욱더 노력을 해서 올 부처님 오신 날 이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행사에 모든 부분이 다 잘 됐는데 우리 신도님들도 많이 모여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 됐던 게 강원도에서 신도들이 많이 오고 우리 신도님들이 많이 나오시면 이 점심 공양을 또 어떻게 해드리나 또 이 법당이 좁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법당에 딱 맞게 오셨더라고요. 아예 많이도 안 오시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게 아니고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등을 화려하게 달고 공연을 멋있게 하고 법문을 멋있게 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의지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법문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는 부분을 대단히 인색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양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어떤 젊은이가 어떤 큰 스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큰 스님, 저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는 인생이 반복되지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게 모든 일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스님이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하는 얘기가 너는 전생에 지은 공덕이 없어서 그러니까 많은 공덕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하는 얘기가 큰 스님 갑갑한 소리도 하십니다. 누구는 공덕을 지을 줄 몰라서 못 짓습니까? 공덕을 짓고 싶지만 가진 게 있어야 공덕을 지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신도님들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부처님 오신 날인데 남들은 독등을 엄청나게 많이 켰다는 얘기도 듣고 시주를 많이 했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이 절에로 오시는 분들은 등 따시고 배불러서 오시는 분들은 내가 볼 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원하는 바 소원이 지중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오셔서 조건을 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반드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 의리를 배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순진한 스님은 그걸 당연히 믿어요. 당연히 그렇겠지. 또 믿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나만 믿는 게 아니고 그걸 가장 잘 믿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할 때 누구든지 다 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거듭거듭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엎드려 절을 할 때 내가 대강대강 살 테니까 나한테 복 달라고 절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부처님 전에 할 도리를 다 못하지만 내가 한 일이 잘 되기만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은혜를 다 갚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맹세는 다 합니다. 근데 그 맹세가 지켜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를 상담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 하나같이 그 절박했을 때의 마음은 다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중생의 본능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느냐고 보니까 밤 늦은 시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괌에 가가지고 아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대한항공인가 이 항공기가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죠? 그때 어느 부잣집 회장이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괌에 여행을 갔어요. 그 여행을 갔을 때 온 가족이 다 몰살을 했는데 딱 하나가 안 갔습니다. 누가 안 갔냐면 사위 하나가 안 갔어요. 이 사위는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 병원 의사였습니다. 그 병원 의사였는데 모든 가족이 다 여행을 가는데 이 사위 하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 여행에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수천억, 천억대 이상의 재산을 남겨놓고 모든 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재산을 천억대 이상 남겨놓고 죽었고 온 가족이 다 죽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해가지고 그 부분은 엄청난 액수의 재산가가 됐습니다. 그때 이 사위는 그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나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에 별 관심 없는 사람이다. 우리 장인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 항상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많은 재산은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외석함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절차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때는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에 쌓여서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을 했겠죠. 아이도 잃어버리고 와이프도 잊어버리고 부모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린 상황에서 돈이 뭐가 필요가 있었겠어요. 그때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이와 같은 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해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 일이 수습이 되고 다 되고 난 이후에 생각해보니까 아마 돈이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아직까지도 돈을 안 내고 있대요. 사회 환원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 가까운 그 일가 친척들에게까지도 한 푼도 돈을 나눠주지 않고 움켜쥐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소위 사회 문제가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져서 어저께 그 뉴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절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박했을 때, 내가 한 푼이 없을 때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만 있어봐라.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돈이 없는 어떤 사람이 와이프 생일이라고 그러면은 돈이 없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돈만 있어봐라. 진주 목걸이가 문제이겠느냐?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내가 해주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돈이 생기면 그 짓을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나는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남들이 그러더라고. 욕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래요. 그래서 그 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아끼고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까지도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인간의 속성들인데 그렇게 많아 번들 그것은 무슨 가치가 있겠냐 이거죠.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해야만 효과가 나타나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하다 보면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걸 잊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왜 믿는 거예요?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자. 무명으로부터 벗어나자. 지혜롭게 살자. 어떤 게 지혜로운 거냐 이거죠. 물질이 노예가 되기보다는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절박했을 때 내 아내에게 해주지 못했던 부분을 절박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실천해낼 수 있는 부분. 하지만 얼마를 벌고 난 이후에 뭘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요. 돈이 있을 때 다이아몬드를 선물하고 돈이 있을 때 진주 목걸이를 선물한다는 쪽의 생각에서 빠져나오자 이거예요. 뭘 하면 돼요?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주머니에 들이게 아무것도 없거든 들꽃을 꺾어서라도 표현할 줄 아는 관계가 되진다면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관계가 지속될 거라고 안 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큰 스승을 찾아갔을 때 이 젊은이가 되는 일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가르쳐준 게 뭐예요? 나는 전생에 지은 공덕이 없다 이게. 고로 공덕을 지어야 된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 이 사람은 너무나 기가 막혔어.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내가 누구에게 어떤 공덕을 어떻게 짓느냐 이거. 여러분 재산은 갖지 못했어도 물질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절에 오셔서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공덕을 질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웃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척 많습니다.